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때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9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옷을 빨게 하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10절입니다. 보면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빨다, 이런 씻다라는 것은 동사, 움직이는 을 나타내는 언어인데요. 이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카바스라는 히브리어인데 몸이나 옷을 깨끗하게 씻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죄를 씻다라는 씻어버리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자백하면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 씻어짐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 오시기 전엔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백성 자신이 죄를 그 짐승 위에 고백을 하면서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정가시키던 또 그런 방법이 있고 온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피를 시온자 위에다가 뿌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죄를 용서하고 그런 것들이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자백을 하면 덮어지는 것으로 죄가 씻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죄가 있으면, 죄가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잘 안 들려요. 내 생각인가? 내 감정인가?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많이 안개처럼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과거나 현재에 떠오르는 생각, 그 죄에 내가 이렇게 걸렸던 그런 잘못한 일들이나 또한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타인의 죄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하든 내가 대신 대제사장처럼 자백을 해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런 두 가지, 나의 죄를 회개하든 타인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의 상처를 치료를 받든 간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쳐 버리지 말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을 거쳤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걷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더욱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됩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무당을 찾는 손님 중에 권사님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정치인들이나 큰 기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에 뭐 사당을 둔다든가 아니면은 일명 말을 하는 뭐 용하다는 그런 데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이게 답답하고 불안해서 그걸 못 찾는 거야. 예, 그래서 찾아가서 그 신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든 그러니까 다른 존재를 찾는다는 불신자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는 다른 잘못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깊어질수록 회개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알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잘 캐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하기입니다. 잠언 8장 17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26장 7절 8절 9절도 있습니다. 7절은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죠. 가라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엔가 떨어져서 응답은 떨어져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환경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도 캐치를 못했죠. 거부를 하고 모세가 왔을 때 네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그랬었죠. 기도하지 않으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게 만드셨지 하나님 자체는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이라는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이라는 분을 우리가 만나려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물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립니다. 그러나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잡생각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간절해지고 위급해지고 그러면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응답을 하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든지 음성으로 또 듣게 해 주시든지 대답을 주십니다. 음성으로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드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또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든 또는 알아짐이라 그러죠. 그 지식적인 알아짐, 그거를 눈에 보이는 환상이든 알아짐의 지식적인 투시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본인만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모세하고 음성으로 대화를 했다고 아까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문서로 이제 돌판에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던져서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가 다시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써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문서화되어서 인쇄화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우리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이때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럴 때는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잠언의 말씀에 보면 혼자 하지 말고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막 그런 것들도 팁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러니까 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고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일날 3일 밤 금요기도회 또 새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이렇게 탁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본인은 알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보니까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다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죄의 음성일 가능성이 자기 내재되어 있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떠올라서 들려지는 음성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골 교회에서 20대 때 부터 저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고 싶었어요. 그때는 막 신앙이 자랄 때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서 그러면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편안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내가 믿어지고 알아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과정이 저도 지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 경우는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저한테 보험을 넣으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느닷없이 그것도 온 가족이 보험을 넣으래요. 제가 전도사 사역교회 나간 지 첫 해였어요. 근데 그때 사례비가 많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넣고 하면 제 생활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온 가족 보험을 넣어야 된다. 전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쳤다 그럴까 봐. 제가 맨날 기도를 하더니 제가 방에 박혀가지고 그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기도하더니 제가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동생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저만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달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안에 넣어야 된다는 마음이 막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했어요. 제 자신도 이건 아닐 거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게 아니겠지. 그러면서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랬는데 밑에 여동생이 저한테 오더니 언니야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험을 넣으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제가 니도 나도 이러면서 그런데도 제가 안 믿었어요. 저도 대단하죠.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만나라고 코너에 몰려서 네. 그래서 하나님 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조금은 동생이 그러니까 제가 안정감은 있지만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받아야 될까요? 아니 보험을 넣으라는 메시지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갈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실 때 응답을 주세요. 설마 하나님이 보험을 넣으라고 응답을 주시진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느닷없이 앞에서 보험을 넣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씀 속에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보험을 넣어서 여러 사람이 넣어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보험이라는 제도인데, 그래서 보험을 넣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전한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를 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알아들었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위급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보험 넣느라고 저 혼자 5명의 보험을 넣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례비가 60만 원인데 한 사람 앞에 거의 10만 원씩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막 계속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1년 한 달 30일 그달 마지막 29일인가 30일이니까 그때 극적으로 막 보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엄마 교회에 보험 넣는 권사님을 빨리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막 해서 했는데 딱 그 기간이 지나면은 1년 뒤에 엄마가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달 안에 안 넣었으면 엄마가 그거를 혜택을 못 받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급하니까 하나님이 예외적인 방법으로 하신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고 이게 왜 그럴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것이 잘 정립이 안 되어서 헷갈렸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다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타인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상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읽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새기고 삶 가운데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캐치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도 그렇고 우리 전남 지역도, 우리 전국이 그렇죠. 충청도도 그렇고 해서 수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와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뜨겁더니 하나님께서 또 비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사오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 피해를 입은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